전미 예수님, 오늘도 십자가의 성료 한해 가르멜의 산길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가르멜의 산길 이제 중후반부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르멜의 산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요 성막으로 비유해서 한번 보자면 제가 일단 사라지고 한번 볼까요? 처음에, 여기, 이 바깥 뜰, 여기가 뜰이죠. 그쵸? 여기가 뜰인데 여기에서는 무언가를 태워서 없애는 거죠. 그쵸? 여기가 바로 뭐겠어요? 욕망, 욕구죠. 그쵸? 세속 욕심 마귀. 요런 것을 일단은, 끊어야 되는 거죠. 그쵸? 끊은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여기도 다 전체적으로 하느님의 집이고, 이게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죠. 그쵸? 그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려면 일단은 욕망을 끊어야 되는 이런, 여기서 이제 번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기는 성소라고 하고, 여기는 지성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등불이 있고 성령을 상징하고 또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는 뭐 아무튼 말씀을 상징하고 여기는 이제 분향 제단이 있고 여기 이제 커룹이 이제 케루빔, 복수로 하면 케루빔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 불칼을 들고 있었던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십계명판이 있는 계약의 궤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게 다 되면 뭐가 내려요? 그 빛나는 구름이 내려와서 하느님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만나러 가는 동안에는 점점 여기는 밝죠, 그렇죠? 매우 밝아요. 그러니까 이거 밝다라는 거는 나가 살아있는 거에 죽은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불빛밖에 없어요. 메노라. 근데 여기에는 아주 캄캄한 밤이에요. 이렇듯이 가르멜의 산길은 어둠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둠인데 여기에서는 내가 어둠이 되려면 욕망을 끊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성소에서는 뭐와 뭐가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냐면은 한번 볼까요? 뭐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를 영혼이라고 보고 여기를 육체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영혼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세 가지의 영혼의 기능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이성, 기억, 의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성을 이제 이분은 여기 이 영혼 이제 혼이라고 보는 거고 기억과 의지를 이제 영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성에 대해서는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를 따를 수가 없는 거냐면 믿음이라는 걸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따르는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러는데 부모님이 누군가가 너는 사람이야 라는 이 믿음을 주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뭐를 형성하는 거냐면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기억이 없어지면 나가 없어지는 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억을 내가 가진 기억에 집착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하느님을 향한 희망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희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와 결혼했는데 또 그 누구와 또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안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도 안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지는 나중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 희망, 사랑인데 이 기억은 이제 희망에 관한 건데 내가 기억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은 이 희망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뭐를 끊어야 되는 단계에 온 거냐면 우리는 희망을 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기억을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기억을 끊는다고 해서 다 기억이 잊혀지는 건 아닌데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뭐 버스를 갈아탄다, 뭐 지하철을 갈아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내가 갈아탄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그분께 가려면은 이전 배는 이제 버리고 그 다음 거를 타야만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오늘은 이 기억에 대해서 다 해버리려고 해요. 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막 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기억에 대한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3권이에요. 3권에서 1장에서 15장까지가 이제 기억에 관한 건데 다른 편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은 뭐 하나예요. 기억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기억하려고 하지 마라. 하느님께 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한 것을 이제 좀 종합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까지는 이성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를 추리적 묵상을 끊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렇게 내가 머리로 자꾸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기억은 희망에 관계되는 거고 이제는 뒤에 할 거 의지는 이제 사랑에 관계되는 건데 기억이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억 상실증 걸리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누구였지? 내 부모님이 누구지? 이런 걸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을 하게 되면 내가 정체성, 이전의 정체성을 자꾸 되새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기가 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두 발로 걸어야 되는데 자꾸 네 발로 걸었을 때 기억만 하는 거예요. 난 네 발로 걸었는데 근데 큰일 났네. 그럼 다시 네 발로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나의 정체성은 버려야 되는데 이전 것을 자꾸 기억해내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가지려면 근데 내가 하느님 자녀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지려면은 그 정체성을 희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가진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로 향하는 세 가지 덕인 향주 3덕인 거죠. 믿음, 희망, 사랑에서 이 기억을 너무 하려고 하면 이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느님께 갈 수가 없어진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믿음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새의 양 날개처럼 뭐를 들어 높이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높아지지 않으면 믿음과 희망은 없는 거죠. 그렇죠? 같은 날개, 양쪽 날개인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옛날에 들어와 보면 어머니께서 혼자 계신데 설거지 하시면서 누구랑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누구와, 이게 어떤, 뭐, 어머니를 그런 쪽으로 몰면 안 되겠지만, 뭐, 그냥 그랬던 거, 거기에 막 혼잣말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막, 저런 나쁜 놈, 그러고 혼잣말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잣말 하는 그 순간에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가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비 오면은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막 욕하는 것 같아 뒤돌아보면은 나한테 욕하는 건가 하고 있으면 혼자 막 욕하면서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막 욕하면서 다니고 막 저런 막 정치 욕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혼자 막 이야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뭘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기억을 못 버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 버리니까 문제가 뭐예요? 현재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데 옛날 기억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그런데 나는 지금 밖에서 현재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옛날에 이랬잖아. 뭐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냥 확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억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는 현재의 너랑은 만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것이 뭐와 반대되는 거예요? 사랑과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랑을 하려면 바로 반드시 현재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 자아라고 하는 거는 자꾸 기억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것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서 분노가 일게 만들고 후회가 일게 만들고 뭐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 자아가 자꾸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미래에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놈의 역할은 현재에 집중하게 만드는 건가요? 과거와 미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건가요? 과거와 미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내 자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아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과 이제 생각하는 것을 끊어야만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과거 것을 기억해내고 과거의 것을 그래도 잘못한 거를 자꾸 생각해내서 내가 반성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과거의 것을 기억하면 과거의 그 기분까지도 그 분노나 감정까지도 같이 올라와요. 심지어 욕구까지도. 과거에 내가 뭐 간음한 적이 있다. 확실히 예를 들어도 그 많은 예 중에 간음하는 거를 들고 앉아있네요. 아무튼 간음하는 걸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건전하게 살고 있다. 그럼 그 간음했던 일을 생각을 하면은 그 일만 생각해서 간음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간음할 때의 그 욕구, 내가 그때의 그 욕구까지도 지금 없어졌는데 다시 생겨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의 것을 죄라고 해서 반성하려고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게 최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중하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2번 보면은 자연적 기억과 초자연적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번 좀 올라가 볼게요. 자연적 기억과 이 옆구리가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자연적 기억과 자연적 기억은 내가 살아오면서 뭐 그냥 가졌던 기억,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기억은 뭐냐면은 내가 하느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체험할 수 없는 기억인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너무 위에 있으니까 조금 불안해서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개구리가 되고 싶어서 개구리 사는 동네로 내려갔는데 물을 건널 때 개구리 등 뒤에 타고 있었는데 나는 수영을 못하는구나. 결국에는 나는 정갈이구나.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전갈이구나라는 거를 기억해내서 개구리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뭐 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과거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앞으로의 본성은 나아갈 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연적으로 얻은 기억, 물론 초자연적인 기억도 다 버려야 되는 이야기를 뒤에서 하는데 자연적 기억은 지금의 이 세상에서 내가 자라오면서 얻었던 기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뭐냐면 이게 첫째 손해, 4가지의 손해에 대해서 다루어요. 그 옛날 기억들을 자꾸 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맞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손해는 욕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전의 것을 생각해내면 옛날에는 그렇게 제가 지금 3잔을 먹지만 옛날에는 3병을 먹었는데 뭐 그러며 하면서 이렇게 먹다가 3잔만 먹어서 약간 좀 부족하다 했는데 옛날엔 3병 먹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래 옛날에 3병 먹었는데 그러면서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욕구도 함께 올라와서 또 그 예전에와 같은 죄를 짓게 된다. 두 번째 손해는 이제 그 기억 안에서 자꾸 이제 악마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영화 매트릭스 보셨죠? 영화 매트릭스는 그 어떤 기계들이 인간을 점령을 해서 기계들이 인간에게 뭔가를 빼먹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에 반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간들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 꿈이 컴퓨터로 조작된 그 꿈이 이 지상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 현실은 하나의 내가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하나에 내가 있었던 모든 기억들은 다 이 컴퓨터로 짜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고 뭐 성공도 하고 뭐 짜증도 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기계들이 인간을 이제 자기들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트루먼 쇼 아시죠? 그치? 영화 트루먼 쇼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방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있는 세트 안에서 나머지는 다 배우들인데 그 아이만 자기가 뭐 이게 현실 세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건너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 세트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물에서 죽는 기억을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그 물을 건너질 못해서 진실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는 이렇게 만드는 아무튼 그런 기억들이 우리가 기억 안에서 마귀가 자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완전히 100%는 아니거든요. 항상 내가 말하고 기억해내고 하면서 내 의도에 따라서 기억이 자꾸 변형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는 이거는 확실해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확실하지 않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기억이 조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마귀가 이제 또 손을 쓸 수 있다. 셋째 손해는 뭐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분심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생각의 자료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기억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억을 내가 끊임없이 없애려고 하지 않으면 그 기억 때문에 기도의 고요함이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익은 뭐냐? 지금까지 이 세 개를 6장에서는 뭐 하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지 않으면 그 이전에 있었던 욕구들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욕구가 감소되니까 유혹에 빠질 확률이 적어진다. 또 악마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기억을 하지 않으면 옛날에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저 인간 막 나쁜 놈 막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이 증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초자연적인 기억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초자연적인 기억은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체험을 한 거, 하느님을 뭐 본 거, 하느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를 듣고 깨달은 거, 그다음에 어떠한 말씀을 들은 거, 또 어떠한 신적인 감동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 안에 새겨지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런가요? 이런 것의 영향은 어떻게 돼요? 이미 나에게 온 거죠. 그렇죠?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이때 딱 새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인장이 새겨지듯이.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들을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거는 마치 선물을 주신 분보다 그 선물에 집중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레베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온갖 장신구 막 금은 보석들을 다 가지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베카가 그때 받은 그 금은 보화 장신구만을 막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야곱에게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들은 내가 내 몸을 치장해서 야곱에게로 신랑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내 몸을 치장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그것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거죠. 아빠가 이제 게임기를 사줬더니 이제 게임만 하면서 아빠가 들어와도 뭐 나가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한다면 다음부터 아빠는 그 게임기를 또 사주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 5가지 정도의 폐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폐해는 뭐냐면 분별하기 위해서 그게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야. 내가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기억해내서 분별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신부님도 만나야 되고 또 신부님이 대부분은 그런 거에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어차피 좋은 거면은 다 내 안에 좋은 게 새겨진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신부님은 왜 성채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거를 자꾸 기억해내서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다른 어떤 예가 있으면 뭔가가 이렇게 해줄 텐데 저에게 있었던 체험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걸 잊어버려도 되는 거지만 그렇게 이제 뭐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쵸? 둘째 폐해는 뭐냐라고 하는 거는 영적 교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겸손해져야지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경험을 했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못 했겠지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본인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만함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심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거든요. 나는 특별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니까 그런 것을 계속 기억해내면 안 된다. 아무리 하느님에게서 온 은총이라도. 그 다음에 당연히 악마가 그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과 말씀과 어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악마가 끼어들어서 그것들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3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얻었던 그 기억들을 끊임없이 악마를 통해서 변경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을 때까지 사람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을 자꾸 내가 생각하고 하다 보면 악마가 개입해서 그런 것들을 조작해서 아무리 많은 좋은 은혜가 오더라도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넷째 폐해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보다 선물에 너무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새가 있었어요. 그 새는 기억을 모으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할 때마다 돌멩이 하나씩을 이제 자루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돌멩이 나쁜 기억은 나쁜 기억대로, 좋은 기억은 또 좋은 기억대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머니가 점점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니까 날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벌레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슬픈 뻥이겠죠. 그렇죠? 슬픈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의 그런 것에 집착해 있으면 그것을 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이제 그것에 집착하다가 생각하다가 보면은 이제 잊혀져요. 그래서 어떤 스승이 자꾸 무언가를 이제 가르쳐주고 막 하는데 그런 가르쳐주는 것 그 안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스승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스승님께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가르치는 것만 집중하니까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너 지금 목마르지? 물 한 잔 따라줄게. 그리고 컵에다 물 한 잔을 따라줬어요. 자, 어때? 이거 무겁니? 이거 뭐 하나도 안 무거운데요? 그래? 그러면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봐.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조금 무겁니? 그러니까 조금 무거운데요? 5시간 지나니까 무겁니? 그러니까 팔이 막 덜덜덜 떨리고 죽겠는데요? 거봐, 네가 내가 준 것에만 집중하니까 네가 그것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손이 벌벌벌벌 떨려가지고 나를 볼 생각은 안 하고 그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일단은 그 콩나물에다가 물을 줄 때 그 콩나물들이
그 수조가 물을 간직하려고 하고 있다가 보면 실제로는 콩나물은 썩고 말죠. 그쵸? 그러니까 밑으로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밑으로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머리가 터지지가 않고 그거를 주는 분에 대한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께 향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받는 선물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5번째 폐해는 하느님을 자기 지식 한계 내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라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모습의 형태로 내려와 주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지, 하느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모습이 딱 하느님이야 라고 하면, 무한하신 하느님을, 만약에 바다와 같은 하느님을 작은 웅덩이에 바닷물을 집어넣고 이게 바다야 라고 하는 어리석음과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했죠.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준 하느님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만든 하느님은 결국엔 뭐였어요? 금송아지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하느님은 금송아지는 뭐야? 마치 모세, 자기들의 마치 노예처럼 자기들을 끌고 와서 우리 죽겠다, 물 갈라라 그러면 물 갈라주고, 자기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라 그러면 흘러나오게 해주고, 자기들이 짜증내면 무언가 해줘야만 하는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모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이 하느님이다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조금만 타볼산에서 진짜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줘도 까무러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런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말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내는 것은 그 안에 하느님을 가둬버릴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14장까지인데 여기는 15장이라고 잘못 써놨네요. 그러면 바꿔야죠.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제 13장 기억함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13, 14장은 내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는 능동적인 행위잖아요. 그쵸?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는 수동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늑대한테 자랐다. 그래서 나는 늑대의 부모에게서 자란 거예요. 근데 사람의 부모를 만났어요. 넌 내 자식이야 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부모로부터 다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인간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져서 변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전 것 늑대 부모였었지, 내가 뭐 늑대가 늑대에게 키워줬었지 뭐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부모를 통해서 오는 그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는 내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모가 나한테 해주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주려고 하는 노력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억해내려고 하는 것도 능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느님께 가는 길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4장 보면은 그러나 영적인 직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느님과 맞닿아서 하느님의 맛을 하느님이 조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마치 그냥 이제 어떤 그 13구역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막 해다가 이제 남자 여자 둘이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남자도 조금 마음이 있고 여자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썸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자기의 기억을 새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썸 타고 있는데 그냥 뽀뽀를 이렇게 그 짧은 뽀뽀 있잖아요. 그죠? 착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는 그냥 그 여자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여자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직연, 영적 직연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살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한. 그래서 이런 그 희망이 생기는 그런 직연, 뭔가 내가 예수님을 딱 봤다, 이게 예수님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분에 대한
희망을 끌어내는 이런 그런 그것도 뭐 관상의 단계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자꾸 일깨우면서 그분에게로 희망을 북돋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해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의 예외를 해 놓은 거죠. 결론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 내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잊는 건가요? 나를 잊는 거죠. 그쵸? 사랑은 내가 자꾸 나를 기억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막 사랑받던 인간인데 너한테는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니? 뭐 맨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사랑, 군고구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고구마는 내가 내 자신을 자꾸 기억해내고 군고구마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C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막 이런 걸 기억해내면은 뭔가를 내어줄 수가 없는 거죠. 이태석 신부님도 어머니가 살아계시지만 이러다가 암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전쟁 중이던 그곳에 갔으니까. 근데 그런 걸 자꾸 기억해다가 보면 내 자신을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내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잊어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그 기억이라는 게 또 생각으로 또 하면서 또 기도 안에서 분심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기억은 잊어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뭐 그때그때 필요한 기억들은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기억과 생각은 끊으려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기억과 생각이 이제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따라라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이제 여기 십자가의 성령 안에게서는 욕구, 첫 번째는 욕구이고 그 다음에는 기억, 그 다음에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거, 그 다음에는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의지라는 거, 요걸 버리는 것이 바로 가르멜의 산길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들도 하느님께 또 내 자신이 온전히 하느님 받아들여서 하느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이제 버려가는데 기억, 생각 또한 뭐 욕구는 마찬가지고 기억, 생각 이거 다 안 좋은 거다. 그래요. 이제 의지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